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 같죠. 저도 이렇게 그걸 보고 나니까 당연한 말 같은데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큰일을 하려면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 그런 걸 좀 배웠습니다. 이렇게 시야를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가라는 거죠. 흔히 이렇게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그냥 눈앞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운전을 잘 하려면 최대한 당연히 눈앞에 거는 봐야 되지만 최대한 볼 수 있는 멀리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크게 열고 좌우와 많이 보고 또 룸미러나 여러 가지 미러를 통해서 뒤까지도 최대한 시야를 멀리 하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그러한 지름길이다라고 그렇게 처음 운전을 배울 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처럼 멀리 보고 이제 넓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정작 살다 보면 눈앞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겠지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눈앞의 것이 어려운 일이면 어렵게 느껴지고 또 눈앞에 있는 것이 만족스러운 그러한 것이면 그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앞의 것에 주목하고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하고 말씀을 볼 때도 그러합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 주셨던 은혜도 알고 내일을 향한 그런 소망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정확하게 연결되고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필요로 인해서 은혜를 찾고 지금의 상황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또 왜 이런 이야기로 서두를 시작하느냐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말씀을 나눠야 하는 그런 어떤 설교자로서의 어떤 책임,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지금의 관점에서 그리고 나름 제한된 그런 범위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 익숙해 왔음을 최근에 다시 깊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초 우리 교회는 렌즈라는 8주간의 선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Life as Mission School이라는 선교학교입니다. 선교학교의 타이틀대로 선교적인 삶이 무엇일까? 앞으로 삶으로서의 어떤 선교가 무엇일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 배울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기대와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부분 아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이미 선교지가 이미 되어버렸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토론토.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한국에서 오신 분 얼마 되지 않은 분에게 얘기했더니 모르는 얘기하지 말라고, 한국도 이미 이런 곳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해외 근로자들과 노동자들, 이민 그렇게 온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이미 선교지가 되었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다름 아닌 선교다라는 것을 그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저에겐 중요한 또 하나의 수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도 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성경이 담고 있는 어떤 인간의 역사 속에서의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성경을 보는 핵심 렌즈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속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처절한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복음을 이해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데 그것이 핵심적인 기초가 되어야 하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역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이런 구속의 은총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넓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시선을 확대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쫙 시선을 넓혀 가다 보면 그 양쪽 두 끝에 무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요,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있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중심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집중해 있었어요. 근데 이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넓혀 가다 보니까 이쪽 끝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이 또 한쪽 끝에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말해주는 정도의 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전부가, 그것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창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으신 것이죠. 그 창조는 그냥 일종의 형식이고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질 대로 만드시고 계획하시고는 그것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럴듯한 스토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향한 분명한 애정과 관심과 계획의 결과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정말 썩을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다 그렇게 계획하시고는 만드신 어떤 배경으로서의 스테이지로서의 창조가 아니시더라는 것이죠. 창조는 인간에게,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 만들어진 모든 만물을 향해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담은 그러한 결과가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역시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창조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가시면서 보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창조가 흡족하신 거예요. 근데 그 흡족하신 마음속에 그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다 무너뜨려 버려야지, 그렇게 하고 흡족해 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 진짜 흡족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창조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또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에 부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더불어 이 땅 역시 본연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목해온 구속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가 더럽혀지고 훼손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처음부터 짜놓은 어떤 각본대로 그럴싸한 영웅으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자신의 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성이 모아진 창조물들 속에 잃어버린 순결함, 본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진짜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분의 창조세계 전체에서 하나님의 속성과는 상관없이 뿌리내린 모든 악한 것들을 뿌리채 없애버리시는 그런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신 관심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시작되어진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을 바라보면 이미 썩어질 세상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우리가 부패하게 되고 이 온 피조물이 부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계획이 이제 본격화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 속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본래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복을 회복시키려는, 구속하시려는 뜻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조금 이렇게 뒤로 밀려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구속의 이야기하고는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조금 어떤 인트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구속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에 창세기 12장부터가 우리의 복음의 시작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그 복된 마음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구속의 역사, 구속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통해 구속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자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이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으며 광야의 여정 속에서, 가나안 정착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불순종 속에 그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패배의 아픔 속에서,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그 발버둥 치던 과정 속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께서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의 창조물 전체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 길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의 구속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 즉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바로 그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질 그날을 향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는 시선, 창조 이후 하나님이 이루어오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큰 텐트 안에 생각하고 보았던 것이 다소 좁고 단편적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이 되어지면 할렐루야,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면 주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에는 텐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현 주소가 할렐루야 주여, 이런 그냥 탄식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좀 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면 여러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의 어떤 텐트가 좀 좁았다는 것을 제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는 시선을 우리가 좀 넓혀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존재 가치와 이해에 대해서도 개인의 구원과 복을 비는 그런 구복적인 신앙, 개인 중심의 신앙이라는 어떤 좁은 시각 속에 머문 채 넓고 큰 것을 놓치고 만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보아야 될 것이 있음에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그만 놓치고 살아가고 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넓은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보다 새롭고 넓은 의미와 가치를 제공해 준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복음, 그 복음의 의미가 내 삶의 자리에서 더 깊이 있게 이해되고 더 분명한 삶의 이유로 다가오게 되고 더 중요한 책임감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생각하지 못한 특권 또한 주어졌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창조 이후에 벌어진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를 두고 저 인간,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들었으니 그 창조는 불완전한 것이야 라고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창조는 완벽하고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 자체로 순전하고 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 죄가 그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뱀으로 소개되는 죄는 그렇게 교묘하게 인간의 가장 연약한 곳을 공략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징벌을 주시죠. 죄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며 심판하셨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징벌의 수준이 아닌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이죠. 그 죄의 유혹 속에 넘어간 남자와 여자 역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감당해야 될 벌이 있었고 남자는 남자대로 노동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역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 전적으로 주어지고 공급되어서 수고롭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에덴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노동의 수고와 고통이 있어야 땅은 소산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지배자로 세워졌던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수고한 만큼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인간에게 새롭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벌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죽음의 순간 함께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생명나무를 애초부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음으로 죽지 않을 가능성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릇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나무로 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첫 창조로 인해 주어졌던 어찌 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그것마저도 막히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러한 무너진 기초 위에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자기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시 무의미한 죄로 그렇게 막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죄로 인해 오염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새 창조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은 이 창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부터 내려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우리의 이해 수준 안에서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어느 순간 새하늘과 새 땅, 저 새 예루살렘이 저기 하늘로부터 이 땅에 뚝 하고 어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뚝 떨어지겠구나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지. 어느 누구도 그 방식이나 형태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전의 죄악된 모습으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거사리고 있는 그러한 어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완벽하게 그 죄의 어떤 꽃들까지도 다 틀어막으시는 새로운 세계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고틀 속에 갇힌 어떤 창조가 아니라 피조물 전체가 새롭게 되는,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완전히 진이 다른 그러한 창조를 이루신다는 약속인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죽음의 한계가 사라집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처음 창조하신 세계 속에 머문 죄의 흔적, 죄의 징계, 망가지고 무너진 창조 본연의 모습이 사라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 창조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주님께서 이루실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확증하신 그 복음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되어 다가오는 때가 바로 그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끝, 하나님의 이 땅의 창조와 이 새 창조, 이 두 끝,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 처음이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앞만 보고 눈앞의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명, 지금 해야 될 그 일들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내 가족, 내 개인에게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이 창조 세계, 무너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완성해 가실 새 창조의 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렌즈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세상의 손가락질까 생각해 보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조차도 마땅히 돌아보는 그 세상의 수많은 아픈 것들, 소외된 것들, 상처 입은 세상, 이곳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을 향한 그러한 손가락질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믿음의 시선이 지극히 좁은 것을, 아니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보여야 되는 렌즈이지만 이것만을 본 채 앞만을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우리에게 주신 새 창조까지를 넓게 그 렌즈로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교학교를 진행하고 배우면서 느낀 가장 근원적이고 은혜로웠던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나 자신의 위치, 나를 두신 그 자리가 바로 이 두 끝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끝 사이에 어느 곳에 딱 그냥 땅속에 묻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두 끝 사이에 끊임없이 달려뛰도록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 그것이 제가 이 성경교를 통해 배운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앞서도 나눈 것처럼 내가 믿고 강조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던 나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유일한 길, 그리고 그 길의 확증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복음을 들고 어디에 세우셨는가, 그것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그 복음을 교리적으로 알고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저로 하여금 세우신 자리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무너진 창조의 세계를 다시금 세우실 새 창조, 그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땅의 저주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해당하는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새 창조에서 그 저주가 끝나는 것 사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품으신 선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 장면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 분열되고 흩어진 열방의 불협화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연합하고 모여든 열방의 합창으로 인류를 이끄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요, 그냥 내가 복음을 딱 붙잡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전부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창조, 그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그 열방이 다시 주님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모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들고 달려가는 삶의 자리, 거기가 바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의 자리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식이 있다면 나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그 바자회 하는 곳에 갔어요. 저희 죄송합니다. 성인장님 공동체, 그리고 우리 미랄선교랑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죠. 갔더니요, 덥더라고요. 그죠?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지 집에서 하는 거 덥더라고요. 근데 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더우시겠어요. 어떤 공사님은 여기 막 이렇게 뒤어셔서 막 긴 작업까지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교학교를 배우면서 다시 또 어저께 그 땀 흘렸던 그 자리,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느꼈던 그 자리 속에 바로 여기가 창조로부터 새 창조까지 달려가는 그 자리, 그 자리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자리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결코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렌즈를 내가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만족해야 될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자꾸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는 모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것, 다 보고는 저기에 나의 작은 섬김이 필요하구나, 저기에 나의 달려갈 발이 필요하구나, 저기에 나의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구나, 보고는 달려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다음스코 공동체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창조, 하지만 왜곡되어지고 상해버린 그 창조의 세계를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부지런히 뛰어가는, 그렇게 선교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왜 공동체로 세우셨을까? 우리를 왜 가족이라는 그 가치를 강조하게 하시고 부정한 영혼 이 자리에 세우심으로 인해서 함께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하셨을까? 이제 저는 답을 조금씩 찾아갑니다. 아니요, 다 찾았다고 저는 결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이 너무나도 많은 알기에 조금 찾았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을 하나님 찾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참여하기 위해 그렇게 힘을 주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가족을 세우고 가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힘들어도 집에 가서 가족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저희들은 정말 조그마한 막둥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 그 막둥이 막 달려오면 그것으로 정말, 야, 이게 정말 신비롭다라는 걸 느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지치고 상한 몸을 회복시키고 힘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저희들 뭘 주기라도 합니까? 뭐 어떤 거 대신해 주기로 합니까? 가족이라는 힘으로 힘을 얻고 다시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이른 저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의 가족이 그러한 가족이고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가 그러한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족 세워서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라고 가족 공동체 세운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4년이라는 어떤 그 교회의 비전, 그 목표를 주시면서 마지막 4년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장을 넘는 교회, 가족 공동체, 그 담장을 넘으라라는 것이 바로 4년차의 주제입니다. 담장을 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이제 넘어서서 우리 삶의 자리,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족으로 세워져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뛰게 하셔서 그날 이르기까지 주님 그 귀하신 선교에 참여케 하시는 그날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가족 공동체로 힘있게 세워져가는 우리 다와스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